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우리가 교동문 1번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12월이 되면은 이제 새로운 또 회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1월 첫 주가 아니라 오전 12월 첫 주에 이미 미래를 향해서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앞을 예견하고, 오늘 우리 안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 지금 다음 이제 리더십 교체를 위한 동사 목사님 모시는 일, 이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종찬 목사의 세대를 하나님께서 이제 정리하시고 새로운 목회자로 제2세대 우리 권선제일교회를 더 지경을 넓히셔서 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아주 성장하고 앞으로 더 큰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은 가슴이 설레이고, 이 성탄의 계절에 더 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들의 심령에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좀 이 은혜로운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이 스캔들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암논의 추행, 다윗의 장자가 신정국가의 장자, 왕위 계승 서열 1위에 있는 이 암논이 근친상간을 해서 성경이 그 많은 추악한 일을 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유명을 달리하는, 목숨을 잃어버리는, 패가 망신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재난이 임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면서 왜 경건하게 살아야 되느냐, 왜 선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죄에 대한 보응이 반드시 있고, 그 죄악은 우리들의 삶의 고난과 역경과 환난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2장 10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칼이 떠나지 않고 재앙이 떠나지 않고 내 아내를 백주에 동침케 하는, 너는 은밀하게 그런 죄를 행했지만 나는 드러내놓고 너를 징계할 것이다. 다윗가에 임한 재앙 중 첫 번째 재앙이 암논의 근친상간으로 일어난 재앙입니다. 암논은 자신의 이복 누이 다말을 연모해서 인륜에 어긋나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다. 이게 이제 1절 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암논 옆에 좋은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의 사촌 요나답이 있는데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왕자여 어찌하여 이렇게 얼굴이 파리해지고 이렇게 안 좋습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얼굴빛이 좋지 않고 무슨 근심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내게 말하면 내가 이제 이렇게 하리이다. 이러니까 쭉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사실은 내 이복누이 다말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렇게 내가 이렇게 우라가 치민다. 우라라는 게 뭐냐? 우라, 울자가 답답할 울자에 불화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라라고 하는 것은 분한 마음을 삼키지 못해서 일어나는 화, 이게. 그래서 사람이 자꾸 화를 내면은, 화가 이제 덩어리가 되면은 그게 이제 암 하면은 암에 불꽃염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래서 이제 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건 좋지 않아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여지를 가져야 돼. 여지라는 것은 남을 이어 땅지. 내 마음에 좀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서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그거를 뭐 이렇게 비침한 이야기를 좀 들어도 좀 너그럽게 생각하고 또 그런 일들을 봐도 이렇게 열받지 말고 다 세상은 그런 것이다 이해하는 마음을 갖고 이럴 때 그 영혼이 건강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열받지 말아요. 예? 그래서 열받으면 안색이 좋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소일소입니다. 한 번 웃으면 한 번 몰라. 그렇죠. 젊어지고 일로예요. 그건 어제 누가 이제 우리 이렇게 만났는데 종친들을 만났어요. 종만이, 종천이 이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참 이렇게 조상님들 덕에 종회에서 만났는데 이렇게 같은 사강공파라고 그래서 같이 만난 거 너무 감사하다고. 나는 58년생입니다. 그랬더니 앞에 앉아있는 분이 한 70 됐는 줄 알았더니 아이고 형님이시네요. 저는 59년생입니다. 그 이쪽에 있는 분도 아주 지긋해 보이고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고 천안에서 아주 큰 사업가라고 또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전 뭐 58년생입니다. 아이고 형님 저는 60년생입니다. 그것도 이쪽에 이렇게 보니까 딸들이 많이 있어요. 딸들이 다 우리 파니까 그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는 저희 아버님 함자가 종자 태자입니다. 그래서 종태 그 형님은 우리 아버지하고 친구예요. 숙질간인데 아버지가 이제 그 칠천당숙이죠. 칠천당숙. 그러니까 그러면서 친구예요. 근데 신봉리에서 이제 잘하셔가지고 이분이 이제 서울로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용산 해방촌에 가서 쌀장사를 해서 서울에 집을 한 10채 이상 가진 큰 부자가 됐어요. 뭐 그 당시에 아주 성공한 거죠. 성공한 사업가죠. 그 이분이 아들 못 낳는 게 막 한이 돼가지고 동네 딱 오면은 우리 집이 제일 품목골이라고 그래가지고 제일 그 지덕이 높은 데 있어요. 우리 집이 마지막이야.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아버지하고 한잔 하시고 나 꼭 종찬이는 이리 와라. 그래가지고 저를 그렇게 이뻐하면서 아들 없는, 그래서 아들 한 번 낳아보겠다고 끝까지 낳은 게 8명을 낳았어요. 8명. 그래가지고 그 형님이 끝까지 그 아들 못 낳은 서름에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큰딸이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누구냐 그러니까 제가 정입니다. 61년생이야. 그 이제 옛날 얘기 좀 많이 하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아이고 목사님 참 젊으십니다 이래요. 그 앞에 앉은 종만 씨라고 그 아버님이 한 70도 훨씬 넘어 보여. 머리가 하얘가지고 막 이런데 저는 그 사람들이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젊다고 이래가지고 기분이 터져지게 좋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다른 사람보다 스트레스를 덜 받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뭐 이렇게 저기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좋게 하실 것이다 라는 늘 그런 긍정의 마음이 제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나보러 그래요. 아니 다리미로 다렸나?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주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반짝이야?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스트레스 받으면. 그 이제 이 요나답이 아주 나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왕자가 아프다고 하면은 임금님이 오실 거 아닙니까? 그럼 얘기를 하세요. 내가 사실인데 다말이 만들어주는 과자가 내가 먹고 싶다고.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왕이 이제 장자가 아프다니까 왔을 것 아닙니까?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사실 이래서 제가 이렇다고, 나 다말이 와서 떡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그게 이제 7절까지 있는 얘기예요. 6절까지 있는 얘기인데 7절부터 14절까지 이제 또 이제 이 요나답이 나쁜 놈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떡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떡을 만들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갖다 줘도 먹지 말고 주변에 수종드는 사람들 다 나가라 그러고
침실로 갖고 들어오라 가지고 그때 거시기를 하십시오 이래가지고. 그게 14절까지 얘기해요. 거시기가 뭔지 아시죠? 이게 나쁜 짓 하자는 거. 예? 그런데 문제는 이 암논이 참 아주 이 변태고 나쁜 놈이에요. 그런 짓을 하고 그러면 그 당시는 이제 뭐 이복 동생이고 이러면은 부부가 될 수 있는 이런 저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세상에 그 누이를 그냥 범하고 나서 박대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려고 할 때 얘기했죠.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다.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왕에게 말하면 왕이 거절하지 않고 나를 당신에게 줄 것인데 왜 이런 짓을 하냐 막 이랬는데도 예. 근데 그 참 15절에서 19절까지 보면은 15절에서 19절 한번 같이 봅시다. 15절에서 19절 같이 봅시다. 그리하여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는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근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곤문 밑장을 치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곤문 밑장을 치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죽을 짓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 그 오라버니 압살롬이 얼마나 한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본문에서 정욕의 하수인이 돼서 자기의 인생을 파멸로 이끈 아주 불쌍한 인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암논은 다윗의 장자지요. 사무엘하 3장 2절에 보면은 왕이 계승의 서열상 1위에 있는 이 뭐 아주 참 특별한 그런 경우지요. 그런데 근친상간을 해서 스스로 무덤을 판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죄는 이스라엘에서 수관이나 짐승과 교합하는 일이나 또는 남색하는 죄와 취급받는 아주 괴악한 죄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를 덮어두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야곱이라고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다윗의 죄도 하나님은 절대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쓴 책이 아니기 때문에 뭐 위인전을 보면은 얼마나 그 미화를 시킵니까? 좋지 않은 거는 다 빼고 그러지만은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레위기 20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동성애 말이죠. 이 동성애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이 호모지니어스라고 그래서 다 이 그리스 지중해 안서부터 옛날에 그 아주 유명한 그 철학 선생이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다음이나 내부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동성애 이러면은 누가 원조다 그 역사에 기록된 사람들 이게 짐승도 하지 않는 일을 이게 기독교 국가가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지금 이게 참 이게 안타까운 건 미국 민주당이 저렇게 하면 우리나라 민주당이 또 그렇게 하고 이 모든 나라의 좌파들이 지금 다 그렇게 돼서 성경에서 전부 다 이탈된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싸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천벌을 받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천벌을 받는 짓을 인간이 타락을 하니까 이렇게 타락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짓들을 행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뭐 아빠 엄마의 그게 없어졌다고 그러잖아요. 법이 지금 이제 여자가 아버지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 법이 지금 합법화 됐어요. 큰일입니다. 레위기 20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 가까이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그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전도가 양양했다는 건 뭡니까? 앞길이 환히 열려있는 그런 암논은 결국 이 일로 야곱의 장자 루벤처럼 저주를 받아요. 창세기 49장 3절 4절에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한 내용이 나오는데 같이 봅시다. 루벤아, 너는 나의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끄는 같이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자기 소모 비라를 간통했기 때문에 창세기 35장 22절에 아버지가 이놈 너는 나의 장자여 내 기력의 시작, 위풍이 당당하고 권력이 탁월하고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원천의 복을 타고나지만 너는 물에 끊어진 것 같이 될 거다. 저주로 맞췄다니까. 루벤. 그래서 역대상 5장 1절을 보면은 루벤은 장자라도 장자의 권위를 계승하지 못하고 요셉의 자손들이 장자의 대를 계승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축복을 2배로, 장자는 2배로 받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암논은 참 나쁜 놈입니다. 이복루이를 범하고 변태 성욕자의 전형으로 결국 다말을 버림으로 압살롬에게 목숨을 잃게 됩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죽을 짓을 한 거죠. 28절 29절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왕자들 다 초청해놓고 술을 먹여놓고 압살롬이 자기 부하들에게 죽여라. 그래서 그냥 죽었어요. 그리고 압살롬이 난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윗은 쫓겨가고, 그 다윗의 아들 중에 제일 잘난 아들이 압살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다가 상투가 저 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리는 건 요압이 그냥 창으로 던져가지고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 암논은 정욕의 노예가 된 불쌍한 자입니다, 여러분. 암논은 정욕의 눈이 어두워 폐가 망신한 그냥 며칠 살지도 못했어요. 죄 짓고 몇 달 살지도 못하고 그것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음에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인생의 행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이 뭐냐? 정욕입니다. 심플레이처,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적이 밖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에 적이 있는 거예요. 욕심을 내면 안 돼요. 욕심을 내면. 아멘. 사람이 나이가 먹어가면 욕심이 더 많다고 그래요. 그건 무슨 욕이라고 그래요? 노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다 된 것이에요. 결국 파멸의 길로 들어서고 세상에서 누리는 영화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이제 가장 영화를 많이 누리고 인생에서 솔로몬처럼 여자를 많이 거느리고 있던 사람도 1000명의 여자를 자기의 처첩으로 둔 사람이었으니까 말로 뭐 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이 쓴 전도서 2장 3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해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장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못한 게 없다 이거예요. 원하는 대로 다 됐다 이거예요. 누가? 솔로몬이.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다 해 아래서 한 내가 수고한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며 무익한 것이다.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역사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유명했던 사람들, 진시황, 압둘라만 3세, 세상에서 말했던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륜마녀 대제,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 임종할 때 너무 멋있게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주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정욕에 사로잡힌 인간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제일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옛날 그 국시가 유교 아닙니까? 성리학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성리학을 가진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4가지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가 있을 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싸가지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싸가지가 없다. 싸가지가 없다는 말이 뭐냐면 4가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인의 예지, 이게 없다. 그 다음에 오상을 얘기합니다. 오상은 뭐냐면 5오에 떳떳할 상자를 써서 5가지가 떳떳해야 한다. 그 삼봉 정도전이 경복궁을 짓고, 그 경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상계에 나오는 말 그대로지요. 그래서 복을 이렇게 내리고 축하하는 이런 곳, 경복궁, 왕이 거하는 곳이죠. 그리고 이제 동서남북문을 만듭니다. 그래서 동쪽 문을 흥인문, 그래서 흥자가 넓은 흥자를 써가지고 넓은 홍인문. 그래서 그러니까 이 어진 마음을 넓혀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서대문을 갖다가 돈의 문이라고 얘기했어요. 돈의 문은 뭐냐? 의를 가지고 자기를 닦아야 한다. 닦을 돈자를 써서. 그리고 이제 남대문을 갖다가 숭례 문이라고 한 것입니다. 예를 숭상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북문을 흥지문이라고 해서 지를 넓혀야 한다. 아는 것을 넓혀야 한다. 그리고 종로에 보신각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보신각이 뭐냐? 그래서 인의 예지가 있어야 믿을만 하고, 그리고 이제 인의 예지신을 할 때 제일 먼저 측은지심을 가져야 된다. 사람이 어지린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남을 불쌍히 여기고 남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떳떳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의를 얘기할 때는 수호지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호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불의한 것을, 잘못된 것을 갖다가 바르게 알 줄 아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얘기하죠. 예를 얘기할 때
사양지심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남을 귀하게 여기고 언제든지 자기를 낮출 줄 알아야 그게 사람다운 떳떳함이다. 그 다음에 이제 지를 얘기할 때는 시비지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명히 알고 행동해야 한다. 그 다음에 시는 광명지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밝은 마음을 갖고 그럴 때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양심적으로 행동하고 내가 살고 있는 것을 밝게 할 때, 그때 그것이 떳떳한 것이다. 이래서 사지오상을 가지고, 그래서 싸가지가 없다 그럴 때 그건 정말 인간 같지 않다는, 아주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아주 수치스러운 얘기가 뭐냐, 저런 싸가지 없는 놈. 그러면은 그거는 사람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어디서 여러분들이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아멘. 정말 반듯한 사람이다, 명문가 자손이다,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어디서든지 예의가 바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의 그 예의가 어디로 나오느냐, 사람의 언행심사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품격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고임을 받고 사랑을 받는. 그래서 옛날에는 그 만권의 책을 읽고 선비들이 그 글 냄새가 난다는 것 아닙니까? 문자 향이. 그 사람, 여러분들에게서는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사지오상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류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팔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 천주교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올 때 한문 성경이 들어왔는데 이걸 보니까 이승훈이라든지 다 이제 그 다산 정약용의 그 친척되는 형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남인이 이제 정계에서 우리나라가, 이 나라가 조선이 왜 망했냐면은 노론이라는 이 정치 세력들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노론 때문에. 그 이제 남인의 그 수원성을 쌀 때 정조대왕이 남인의 영수 최재공이를 이제 기용해가지고 저쪽을 견제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정치를 잘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공자가 가리킨 이거보다 훨씬 더 이 팔복이 아주 하늘 높이 있는 그런 지식이로구나. 이래서 그 천지남이나 이런 데서 모여가지고, 남인들이 모여가지고 이 성경을 읽고 이러면서 그 당시에 많은 소외된 정치 세력인 남인 그 시파들이죠. 그들이 천주교를 많이 믿었다는 그런 역사의 기록이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옛날에,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공자를 이렇게 모시고 그 유학을 업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들도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 그보다 더 신실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정욕에 미혹됨이 없어야 합니다.
그게 이제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3절 보면 이것들을 피하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교훈은 자꾸 세상 윤리를 따라가려고 그래요. 세상 도덕 다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지금 이 가치관들이 지금 사탄이 말이죠. 6.8혁명 이후로 성경에 가지고 서방 세계가 가지고 있던 이 서방 세계는 기독교 세계 아닙니까? 기독교 세계관이 가지고 있는 이 옳은 거, 옳고 그런 거, 이 진리 이걸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6.8혁명의 그 구호가 뭡니까? 지금까지 지켰던 옳은 것이 옳은 것 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옳은 것을 다 파괴하는 거예요. 그거를 파괴하는 게 성경을 파괴해야 되니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창조론을 파괴하고 젠더 이데올로기로 그렇게 세계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때부터 동성애를 이렇게 합법하고 계속해서 기독교 세계를 무너뜨리는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으니까. 그리고 인간의 그 부패성과 타락성을 부추기는 걸로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으니까 계속 쾌락을, 그래서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래서 골로새서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세상의 헛된 철학과 사람들의 그 교훈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싸우고 잘못되고 이러는 게 다 뭐냐? 전부 다 세상 욕심과 세상 지식 이런 방법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욕심 즉 정욕을 버리라고 디모데전서 6장 9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러나 억지로 부하려고 하면 안 돼요. 법이라고 하는 게 물이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순리대로 살아야 돼. 순리대로. 그래서 순리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게 주신 것만큼 그렇게 계획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그게 인간에게, 그게 지혜예요. 그게 다른 게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거 맞춰서 주신 복이니까 여기에 맞춰서 살림을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이 멀리 있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들이 나 아주 행복했어. I am so happy 이래가지고 happy all the day 이러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와다시와 우레시 막 이러고 오아창 과일라 이러고 많지 않아요. 맨날 인상 쓰고 막 근심 걱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돈 사랑하지 말라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 요즘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일확천금, 그건 다 사기입니다. 100번 들어도 돈 쉽게 본다는 건 다 사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뭐 그런 얘기 많잖아요. 그런 얘기는 듣지도 말아요. 그건 다 사기예요. 그건 사기. 약인데 만병통치래.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거 공갈입니다. 그거.
만병통치. 무슨 만병? 밥이 보약이에요. 밥이 보약. 할렐루야. 나 보약 사다가 보약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보약 엄청나게 사와. 얼마나 처먹었어? 그래요. 못 먹었대. 내비렸대. 여러분, 그거 다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밥 잘 먹고 식사, 저녁에 너무 많이 잡수지 말고, 저녁에 배고픈 너 주무시면 그 다음날 몸이 붓지를 않아요. 부종이 없어요. 그러면 건강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저녁에 잘 때처럼 그냥 푸석푸석하기만 해도 닦고 나면 그냥 화장 안 해도 반짝 이러면 좋은 거예요. 근데 막 처발려도 안 돼. 잊지 맙시다. 우리가 폐가 망신의 수치를 당치 않고 품격 있는 삶을 사는 길은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기도문 띄워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주여 암논처럼 정욕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다윗의 범죄는 칼과 재앙과 부끄러운 일들이 떠나지 않는 그러한 징계로 이어지고 말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성결하게 살아야 될 당위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은즉 하나님, 마음을 지키게 하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에서 남이라 하신 주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게 하소서. 암논처럼 하나님이여 범죄하다가 정욕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 유명을 달리하고 하나님 천벌을 받아 비참하게 최후를 맞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위 서열 1위에 있는 다윗의 장자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러나 그는 욕심의 눈이 어두워 결국은 이복누이 다말을 근친상간하고 이복 동생의 칼에 죽음을 당하는 비참한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욕망을 버리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얹읍시다. 아픈 분들은 상처 위에 손을 얹으십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 정욕의 미혹됨이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른 교훈과 정욕과 또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게 하시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게 하소서. 이렇게 살려면 말씀과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해서 성결하게 삶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해지고 행복한 인생으로 살게 하소서. 솔로몬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 못한 것이 없는데 다 헛된 것이요 무익한 것이라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임을 기억하고 이렇게 살게 하소서. 질병아 떠날지어다, 저주도 떠날지어다. 연약하게 하는 원수야, 너를 저주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축복하신 것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